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절대 언약의 대열에선 비밀 선교사이십니다. 네.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빛의 대열에선 기념비적 선교사이십니다. 전도의 대열에선 현장 선교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과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상식과 수준 수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21절 말씀. 이 개미가 뭐 무거운 걸 들고 가고 있어요. 개미가 보니까 이 먹이를 가지고 딱 보니까 이 과자 부스러기를 들고 이렇게 힘겹게 저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개미가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 개미가 들고 있는 그 과자 부스러기랑 개미를 들어가지고 개미가 가야 될 그 목적지까지 제가 딱 데려다 줬거든요. 개미가 봤을 때 뭡니까? 이야, 기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개미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게 기적이겠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뭐 힘 쓴 것도 아닙니다. 또 제가 가끔 이제 또 이렇게 개미가 있으면은요, 거기다가 이때 또 쉬를 하거든요. 아침에 그런 얘기가 좀 죄송한데 쉬를 해야 돼. 그러면 개미들 입장에서 봤을 땐 뭐예요? 야, 물난리 났다, 홍수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제가 봤을 땐 그냥 쉬한 건데 거기다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게 벌써 개미랑 인간만 비교해도 뭡니까? 개미가 볼 때는 막 기적이고 또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죠. 뭐 그 정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그 상식과 수준이 우리랑 전혀 달라요. 그죠? 이제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 당시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당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엘리트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엄청 핍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엄청 핍박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 막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지만은 자기는 사실 구원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 너무나 이게 하나님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받아들일 때는 아니 엄마 뱃속에 2번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간 상식의 이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이제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식과 수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인간의 상식부터 이거 벗어야 돼요. 이거 인간의 상식과 수준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인간의 상식과 이 수준 모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기는 방랑자고 살인자 누명 써가지고
아무것도 뭐 군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80세 노인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저기 지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테니까 가라. 어찌 보면은 이 모세의 말이 맞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제 수준에 제 능력에 제 배경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 자, 인간의 상식과 수준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응답을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인간의 상식, 이 수준, 요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이고 당연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상황, 처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대부분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인간의 상식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은 소망이 안 보이고 흑암, 또 질서가 안 잡히고 이 공허 속에 이제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은 이 세상과 이 사람 말에 자꾸 영향받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도 어떤 랩런트하고 통화하면서 이 랩런트가 자꾸 이제 사람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사람 말에 영향을 받으니까 중요한 건 사람 말에 영향받는다는 얘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내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이거 딱 튕겨낼 수 있거든요. 내가 그래? 괜찮아. 난 하나님 자녀인데 뭐. 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 렘넌트가 보니까 사람 말 듣고 사람한테 겁을 먹었어요. 세상에 겁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한테 아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고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하나님 자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 속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생각이 좁아져요. 그거를 고립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이 아주 이제 고립된 거예요. 딱 갇힌 거죠. 이렇게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제 옛날에 강원도에서 한번 사역할 때 북한 사람이 한 번은 그 교회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북한에 있었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막 되게 힘들게 살다 보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 자체가 이렇게 딱 고립돼 있더라고요. 어렵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먼저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겠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 한마디로 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그죠?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 중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죠. 네. 이 그리스도를 이용해요.
사실은 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기에 처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어제도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점점 어둠 속에 침식되어 나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어느새 내가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예배를 드려주면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을 이제 이분이 흑암이 꺾여야 돼. 일단은 생각과 마음 속에.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과 응답 중심. 어찌 보면 오늘 니고데모의 그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과 이런 뭔가 응답 중심. 어제 류 목사님 전도학교에서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열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 응답 중심 이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보면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리더예요, 리더. 그런데 리더 자체가 뭐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리더 자체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핀트가 안 맞아요. 한마디로 이 구원관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꿔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네가 빛으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행위적인 어떤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본.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31절, 그리고 2장 17절.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가 인간의 원래 근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연 이거는 이제 필연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되겠죠. 자꾸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려고 기대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내 남편 바꿔주고 내 자식 바꿔주고 내 어떤 상황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가면은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여기 되면 끝이거든요, 사실은. 저 남편 좀 바뀌었으면, 저 골칫덩어리 자녀 좀 바뀌었으면, 이 상황 좀 바뀌었으면은 내가 돈 좀 조금만 더 벌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이게 내가 지금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가야 되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신앙생활의 근본의 뿌리가 그게 바뀌어야 돼요. 문제 해결 응답 중심이 아니라 영적 상태, 열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응답 받고 계시다고. 지금 그 상황이 응답이라고. 예. 그 상황 그 속에서 지금 계속 언약 붙잡으시려고 하고 방향을 제대로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지금 전도자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그 몸부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응답이라고. 네. 그리고 그 지금 몸부림 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영적인 힘이 쌓여가다가 이렇게 싹 올라가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 은혜가 쌓이다가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온다. 이거를요 계속 깨트리는 그 영적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갑자기 덜컥 오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먼저 주신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의 숨은 계산까지도 아세요. 그죠? 예.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다시피 시편 142편인가요? 근데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과 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예 빨리 하나님께 들어가자. 내가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지.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절대 주권자지. 이게 딱 완전히 그냥 나는 죽었다 하고 딱 들어가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지. 계속 버팅기면은 그 시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미리 찾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란 얘기는 뭐예요? 예배드리는 존재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란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요, 은혜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피 바르는 것이요. 너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다. 그걸 얘기하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뭡니까? 이전 것 붙잡지 말란 얘기예요. 자꾸 지금 문제 해결됐으면 그거 이전 거. 자녀 좀 바뀌었으면 이전 거. 다 끝난 거. 경제 문제 좀 해결됐으면 이전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을 영적인 근심으로, 전도로, 세계복음화의 근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이니까 이제 그 위에 그 이전 그 다른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죄와 저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을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네. 돈이 많아서 벤츠 타고 다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도자로, 지금 선교사로, 지금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미리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뭐죠? 창세기 37장 11절. 간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네. 어제 청소년 신학을 하면서 목사님 꿈을 이루고 싶은데요. 네가 꿈을 왜 이루냐?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네가 가진 꿈이라면 그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부터 찾아라. 하나님 주신 말씀. 제가 우리 청소년 신학원 6학기랑 청강 등록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뭐 고3 뭐 거의 이제 청소년 중에서 제일 높은 나이 많은 아이들이죠. 너희들에게 분명한 씨가 있냐? 커버넌트.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정말 답이 맞냐? 그리고 너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비전으로 보이냐? 그러면은 그 속에서 네가 살려야 될 현장이 보일 것이다. 그럼 네가 늘 말씀 따라가면 되고, 네가 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영적 상태, 그리고 열매가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주시는 작은 그런 응답들, 그걸 찾아내는 것이지.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어른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어른들의 경험, 어른들의 상식, 세상 어떤 수준,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흑암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땅 축복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처럼 본 적이 없어. 뭐죠? 위드, 가지고 있는 말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 형통했다. 임마누엘.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본 적이 없다. 모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였죠.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저 그 렘넌트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너의 수준에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로 가라. 이거 가지고 가는 것이다. 문제를 피하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이요 보면은요, 문제와 현실을 피하려고 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돈 많이 번다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다가오는 세상을 미리 보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엄청난 재앙 시대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빛과 생명이 되셔가지고 어느 누구보다 앞서가는 길을 열어주실 거란 말이죠. 네, 빨리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나의 현장. 오늘 서론만 붙잡아도 응답 받은 겁니다. 사실은 서론만 붙잡아도 끝이에요. 사실은. 네, 이제 본론은 간단하게 할게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어떤 현장이죠? 완전히 이 점술에 빠진 현장. 우리 렘넌트들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취업했는데 거기는 사장이 점쟁이한테 잡혀 있어.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갔는데 완전히 이 우상 숭배해야 돼. 네. 나는 하나님 믿는데 예배 땡땡이 치래.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인데 저 우상 앞에 절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 뭡니까? 완전히 종교화돼 버린 현장. 우리 렘넌트들 사도행전 13, 16, 19장 이 현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두란노와 회당이 계속 나와요. 그 현장에는 렘넌트가 있고 제자가 있다. 237 제자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현장은 뭐냐면은, 어제 우리 RUTC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아주대 출신의 어떤 집사님께서 거기 아주대 앞에 있는 어떤 미션홈 얻어가지고 본인이 월세 계속 내면서 거기는 237 제자 미션홈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하는데, 근데 이분은 딱 보니까 뭐 아깝다 뭐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간의 수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야, 매달 뭐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뭐 응답받을 분도 아니거니와 하나님 그런 응답 주시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이거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본론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복음 누리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일로 다시 가려면은 1번이 지금 돼야 돼요. 1번. 1번이 뭐냐? 복음 누리는 예배입니다. 복음 누리는 예배도요. 진짜 제대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내 생각과 판단의 DNA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 설명은 제가 이제 2부 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 그리고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이걸 삶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을 뭐라고 그래야 되냐? 매일 강단 말씀 듣기라는 미션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말씀이 삶에서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게 하려고. 말씀이 삶에서 이게 응답으로 성취되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들어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삶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자동으로 누려지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오래된 현장에는요, 오래된 영적 질병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도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슈퍼 사장 집안이 완전히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 네. 가정 가문 대대로 영적 문제와 재앙이 반복돼. 제가 한번 가서 복음 전했는데도 복음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대로 살겠대. 현장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죠? 영적 문제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도 당하고 있고 자기 자식도 당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안 받는 오래된 영적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자기가 묶여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서 복음 가진 전도자가 그 현장을 두고 눈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제서야 흑암이 꺾이는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으니까요. 현장의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오래된 질병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저 사람은 왜 저래?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왜 그래요? 몰라서 아무도 영적 사실 안 알려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탓이다. 내가 얘기 안 해줘서 그렇다. 그 불신자 정죄할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서 영적 질병 걸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질병을 치유하고 이 사탄의 권세가 이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는 이 예배가 계속 지속돼야 돼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SGI에서 돌아오신 그분 가정도 사실은 우상 숭배하다 돌아오면은 이 사탄이 구원 받았어도 끊임없이 막 다른 걸로 공격하거든요. 육신적인 문제 주기도 하고 막 이 사람 약한 부분 건드려 가지고 막 낭만케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오래된 영적 질병에서 이게 완전히 끄집어 나오려면은 각인 뿌리칠 뽑아내려면은 계속 이 복음 누리는 예배, 말씀, 기도.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께도 좀 부탁드렸어요. 그분이 문 안 열어줘도 흑암 꺾는 마음으로 계속 가서 기도해 주시라고. 네. 저는 문고리만 잡고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문고리만 잡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전도의 문이 가정 가문 복음화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구미 안디옥 교회 김성우 목사님 그 교회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죠? 복음 누리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려면은 그야말로 흑암에서 구출하는 거예요. 예. 그 바닷가에서 보니까 바닷가가 아니라 그 어떤 그 뭐죠? 동물인데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이 그 통조림 캔인가요? 요걸 먹으려고 했는지 얘 얼굴에 요 캔이 머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캔 때문에 목 쓸려 가지고 여기 막 피 나고 상처 다 나고. 근데 얘는 그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캔이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구출해 가지고
얘가 이제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걸 잡아가지고 고양이고 캔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뜯어줘가지고 얘를 이제 치료도 해주고 다시 낫게 해줬더라고요. 네. 그런 고양이처럼, 그런 불쌍한 고양이처럼 운명과 사주팔자에 씌어가지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오래된 질병인지도 모른 채 눌려 있는 현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시 그런 현장도 있고 신자 중에도 복음 못 누리고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 복음 누리는 예배로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힘을 얻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것도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정확한 응답 주고 계시다. 네. 정확한 응답 주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말씀이 돼야 된다. 나의 말씀. 나의 말씀이란 얘기는 뭐죠? 나의 말씀으로 정리되는 걸 뜻합니다. 네. 저는 말씀 붙잡은데도 안 되는데요? 저는 말씀 붙잡았어요, 목사님. 나의 말씀이 안 돼서. 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자녀가 안 바뀌죠? 나의 말씀이 아직 안 됐어. 네. 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하는 거의 반대편에 있어요. 네. 이사야서 55장 아시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편에 있습니다. 반대편. 한마디로 뭐죠? 내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적 우선순위가 먼저 잘못됐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산법하고 인간의 계산법하고 달라요. 네. 우리가 나중에 성전 건축 할 시간표가 언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믿음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강원도 교회 얘기했었지만은요, 교회들이 성전 건축이라든지 또 어떤 이런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결단해야 될 그 시점에는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숫자적인 계산,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매달 얼마씩 버는데 이거 가지고 뭐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인간적 계산법.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보통 인간의 계산법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경제의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영적 서밋이란 뭐냐? 영적 서밋이란 영적 세계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 보좌. 자꾸 사람 바꾸려고 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히브리서 11장이죠. 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은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물러가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과 여기에 완전히 주인 되셨다. 예.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물이 참 포도주로, 최상급 포도주로. 물고기 하나도 못 잡는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양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졌어요. 전혀 인간의 계산법이랑 다르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재앙이 물러가면서 이때부터 재앙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나오게 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해답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할 때,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집중해 보십시오. 그게 흑암이 꺾이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예.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위의 것을 보게 돼요. 그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요셉이 그 위의 걸 생각해요. 형들이 나를 왜 팔았지? 죽일 놈들.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 왜 나 누명 쓰게 하시지 왜? 하나님 인간 상식의 선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고소해야 되겠다. 맞고소 붙어야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억울한 거 없어. 어차피 내 편들이 더 많을 거야. 주변에는 내 이미지가 좋으니까. 인간 상식. 근데 그걸 넘어선 요셉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억울한 거 얘기하지 않아.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다는 걸 아니까. 자, 그러니까 미리 보고 미리 가지게 하셔서 죽어가는 현장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한복음 그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는요, 문제 터지면 누구에게 나아가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려움 터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곤란 중에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분이 아니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근본적인 이 빛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가라고 그랬죠. 자, 지속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무너진 영적 상태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의 오물을 씻겨내고 참 평안 누리고.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도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 안 붙잡은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미션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들으면은 주일날 안 들렸던 부분이 들리실 거라고. 화요일날 또 들어보시면은 월요일날 주일날 안 들렸던 부분이 또 들릴 거라고. 새롭게 들린다니까요. 오늘 들리신 게 말씀 다 들으신 것 같죠. 지금 몇 가지 안 들리셨다고 보시면 돼요. 예. 들으실 때마다 들리는 부분이 달라요. 왜냐?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말씀이 그날 성취될 말씀이 따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은요, 내 생각이 정리되면서 참 평안 속으로. 혹시 지금 내 머리가 복잡하다,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지금 복잡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은혜 받아요. 은혜 지속해서 받으면요, 생각이 정리가 된다니까, 편안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수준과 이 상식 속으로 딱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 난 그리스도로 다 받았구나. 아니,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구나. 그리스도 외에 필요 없구나. 근데 따라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전도 속에 모든 것, 세계복음화 속에 모든 것, 렘넌트 운동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이렇게 결론 나는 순간, 진짜 이렇게 결론 나는 순간, 억지로 이렇게 결론 나는 거 말고요. 진짜 이렇게 결론 나는 순간 진짜 다 따라옵니다. 진짜. 자, 은혜를 지속해서 받으면 어느 날 새로운 나로 재창조돼. 새로운 나. 새로운 나로 재창조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새로운 나로 완전히 재창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서 받으면요,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불신자를 훨씬 초월하는 영적 사고력을 갖게 돼요. 성경에 나온 렘넌트들이 이걸 가진 거예요. 불신자들의 사고 수준이랑 달라요.
완전히. 이 니고데모도 나중에 이 바뀝니다. 니고데모가 지금은 되게 육신적이고 막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지나고 나오면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복음에 뿌리 내리면서 딱 눈이 열려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내용이 그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 바꾸시거든요. 우리가 계속 은혜 받으면.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영적 지혜가 생겨요. 네. 멀리 내다보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내 친구가 지금 이거 그 직방이라고 거기 일을 같이 하자는데 할까요 말까요? 너 거기 은혜 받는데 지장 없겠냐? 생각해 보니까 그거 은혜 받는데 좀 지장이 있고 그 친구 자꾸 이제 거기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 들어가게 되면 제가 좀 전도 운동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래 조금 기다려라. 나중에 하나님이 아예 대기업으로 보내셨어요. 대기업으로 보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전체에 렘넌트 3명이 있어서 렘넌트 지교회가 딱 세워졌잖아요. 제가 이제 응답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이게 분간이 돼요. 이게 진짜 응답인지 가짜 응답.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육신의 것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덥석 물어버린다니까. 사단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다니까. 그리고 얼씨구나 좋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망하고 있어. 이 복음 지속적으로 누리면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여유도 생기고요. 영적인 축복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아요.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은혜 주시는데. 문제와 위기 앞에서 복음 누리는 딱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네. 그 군성교대 때 영상 보셨죠? 그 소위 그 렘넌트가 포럼 맞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핍박하다가 나중에 그랬댔잖아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요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하도 안 좋으니까. 근데 진짜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알아요. 이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얘 보니까 진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이번 한 주간 복음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셔가지고 인간의 수준과 상식과 이 틀에서 벗어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식과 수준 속으로 자꾸 내 방법으로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모습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이번 주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속에 있는 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상식으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에 불신앙의 모든 오물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가 인간적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니고데모를 복음화시키셔서 훗날 귀한 전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생각, 내 수준, 내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구나.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여정을 갖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